그 120살 된 알랄라 깔라마가 이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 이렇게 그 고타마 그 사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자와 같은 분이 우리의 동료 수행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득이고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내가 알던 그 법을 존자가 알고 존자가 아는 그 법을 내가 알았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여, 우리 둘이 함께 머물면서 이 교단을 수호해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 된 스승이 30대 초반인 석가모니 부처님 보고 당신과 나와 그 성취한 그 선정이 같으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 교단을 가르치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분도 괜찮은 분이죠. 근데 요즘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요즘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스승들 중에서도.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스승이 인정을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승한테 다시 여쭙니다. 자, 선정을 닦으면 범천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고 아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선정을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닦아서 이루는 것은 보고 알았다. 보고 알았다.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선정을 이렇게 닦아서 출가의 목적이 범천에 태어나는 거다. 범천에 태어나는데 어떤 선정을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나고 어떤 선정을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스승한테. 무소유 처정을 닦아서 너가 가르쳐준, 스승이 가르쳐준 그 선정을 닦아서 성취했는데 그걸 닦으면 어떤 범천에 태어날 거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미리 지금 현재. 그때 스승이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선정을 닦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범천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선정을 믿음으로만 닦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선정을 닦으면서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음만 가지고 하지, 그 결과를 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믿음으로만 한다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선정을 닦는데 범천에 안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선정을 닦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범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라자가와의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을 만나요. 이분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알랄라 깔라마하고 달리 비상비비상처정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비상비비상처정은 뭐냐면은 아까 전에 무소유가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바가 없다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무소유처가 비상인데 그 앞에다 비자를 하나 더 붙여서 비비상이에요. 그래서 비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을 닦아서 그 스승한테 얘기를 해요. 똑같이 이제 정떡에서 스승이 인정을 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대답이 좀 달라요.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분은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거는 얘기가 같은데, 존자는 젊고 나는 이미 많이 늙었습니다. 오십시오 존자시여, 이제 그대가 스승이십니다. 그대가 여기 교단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 처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실현하고 정떡했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여기 똑같이 성취했다라는 것을 서로 인정을 해요. 서로 인정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늙었다 이거야. 나는 늙고 당신은 젊다 이거야.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교단의 스승으로 이 교단을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승은. 그런데 제안이 조금 다르죠. 한 단계 조금 더 올랐죠.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서 스승에게 물어봐요. 선정을 닦으면 선정의 가위로 범천에 태어나는데 그 범천에 태어나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는 대대로 전통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닦아왔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전에 있던 내 스승도 그 믿음으로 나한테 가르쳐 줬다.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이유로 범천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윤회는 벗어나지 못하며 범천에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선정을 믿음으로 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알지 못한다면 여기에 머무를 필요 없다라고 다시 떠납니다. 그 라자가에서 인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렇게 그 지역에서 오는 출가 수행자들하고 이렇게 탐문을 해요.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어떤 출가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법과 유를 배우셨습니까? 라고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탐문을 하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어디 가서 스승을 찾아서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스승이 안 계신다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홀로 이제 수행을 해야겠다. 홀로 닦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용하고 아름다운 강변에 주변이 조용하고 그런 우르웰라의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조그마한 마을의 장군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그런 마을의 강변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고행을 해요. 왜 고행을 하느냐면 스승이 가르쳐 준 것 최고의 그 교단에서 최고로 가르쳐 준 것을 다 마스터를 다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고행만은 자기가 몇 개를 빠뜨렸거든요. 몇 개의 고행에서 제일 높은 상의 고행을 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안 했으니까 대부분의 고행은 다 마스터를 했지만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아주 어려운 몇 개는 그걸 해볼 필요를 못 느끼고 떠나왔거든요. 그거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기서 마무리해보자라는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이렇게 4가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이것도 상의 단계, 하의 단계도 아니고 중의 단계도 아니고 상의 단계로서 이 4가지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해서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 마음을 마음으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서 완전히 제압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온몸에 땀이 나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마음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억제하니까 몸에서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수행을 해요. 이 고행을 이제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해요.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해요. 그걸 딱 막아버리고 피부로 머리로 이렇게 숨을 쉬는 그런 고행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걸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3번째 하는 고통은 아주 적은 음식만 먹는 고행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너무 이렇게 적게 먹어서 이렇게 배를 만지면 손이 닿아지고 손을 닿으면 배가죽이 만져진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야위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경전 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해서. 이렇게 그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모든 음식을 끊는 고행, 이런 지극한 고행을 해요. 이 고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고행자들도 어떠한 격렬하고 괴롭고 혹독하고 사무치고 호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아세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고행자도 아무리 지극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 더 지극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에 어떤 고행자도 아무리 그 지극한 고행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한 것보다는 더 지극하게 할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러한 지극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초월하였고 성스러운 경지를 정떡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회의를 해요. 다른 정각에 이르는 다른 길이 없을까? 고행은 스스로 생각을 하기를 과거, 미래, 현재에 어떤 출가 수행자가 고행자가 하는 고행보다도 내보다도 더 심하게 지극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까지 자기 해보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까지 가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고행을 했는데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출가의 목적을 가까이 가는 혹은 뭐 이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마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기를 이 방법은 아니다. 정각을 이루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됐습니까? 자, 정각을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 이렇게 강의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강의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그거 어디서 경전 아니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렇게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나무 토막의 비유라는 거를 생각이 문득 올라요.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이전에 어디에서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는 그런 비유가 문득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나무 토막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 있는데 물 위에나 물 속에 오래 있었다 이거예요. 오래 있어가지고 겉도 젖고 속도 다 젖었다 이거예요. 그런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건져가지고 부시막대 알죠? 부시막대 왜 이렇게 하는 거. 원신들이 이렇게 불할 때 나무 토막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조금 파서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잖아요. 그걸 부시막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젖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불을 피우려고 부시막대로 아무리 비벼도 불을 피울 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야. 불을 피울 수 없죠. 왜? 겉도 젖고 속도 젖었으니까. 불 피우는 고사하고 부시막대까지 젖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러면 물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그 나무 토막을 물에서 떨어져서 깨끗하고 양지 바른 땅바닥에다가 옮겨놨어요. 근데 옮겨놨는데 세월이 좀 많이 안 지나가고 적당한 세월이 지나서 겉은 말랐는데 속은 아직 안 마른 거예요. 그런 나무 토막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시막대로 불을 피우려고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소리예요. 가능하지 않죠. 왜? 속이 젖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